우리는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죠. 그리고 이 궤를 어디다 갖다 놓는가?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이 궤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간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다곤 신전에 다곤의 형상을 한 구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다곤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기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멸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블레셋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나타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 앞에 두고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다곤 신을 쓰러뜨리셨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이 신은 쓰러지면 너희가 세워줘야 되는 우상일 뿐이다. 내가 믿는 신인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으켜줘야만 하는 돌덩이가 너희가 믿는 신이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 초저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곤을 세워놓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날 다곤을 엎어뜨릴 뿐만 아니라 머리를 끊어버리고 손목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몸통만 남겨둡니다. 머리가 잘렸다는 건 생명이 없다. 손이 잘렸다는 건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다. 그리고 이 몸통이 원어를 보면 박스란 뜻이에요. 너희가 믿는 신 다곤은 빈 박스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다곤과 자신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궤는 너희들의 전리품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블레셋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곤을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스돗 백성들에게 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라가 돼요, 도시가. 그래서 블레셋을 통치하는 5명의 지도자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도시, 옆 도시 가드로 옮기자. 거기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서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옮기자. 에글론에는 바알세불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두면 바알세불이 여호와를 제압할 것이다. 그러나 에글론에서도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7달이 지난 후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왔는데 이 궤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자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오늘 보면 제사장들,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종교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돌려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됩니까? 잘못 건드렸다간 또 우리가 화를 당할 것 같은데 당신들이 연구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블레셋의 태도가 변한 거예요. 전 같았으면 야 빨리 갖다 치워라 이거 큰일 난다 하고 궤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막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우리가 취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행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지혜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지금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법과 절차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금 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헌금 많이 냈어요. 재산의 절반을 냈는데 죽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방법과 절차를 중요시 하셨는가?
우리는 방법과 절차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걸 없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왜 예배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를 만들려고 했는가? 방법과 절차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미리 연락을 하죠. 아무리 친해도 존중하면 연락해요. 제가 맨날 몇 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옷도 준비하고 조그만 음료수라도 하나 준비하고서 가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의를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저처럼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 가장 싫은 그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1번이 아무 때나 우리 집에 갑자기 온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와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를 교회로 불러내면 되는데 그냥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죠.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니까 집으로 그냥 온 거예요. 막 울면서. 문제는 그렇게 오면 우리는 방에서 못 나가요.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방 안에서 감금이에요. 갈 때까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태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로 자란 전사님이 자기네 집을 한 번 오면 2박 3일 동안 있는데요. 지방이어서. 그래서 자기는 누가 오면 가출을 했대요. 그때마다. 너무 싫어서 TV도 못 보고. 그게 무례한 거죠.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고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과 절차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처럼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집에서 잠옷 입고 TV 틀어놓고 누워서 오늘 영상 송출이 좋네. 오늘 이제 코로나 이제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는구나 하면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쏟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겠다. 나는 30분 전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토요일에 더 일찍 자겠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관 가고 공연장 갈 때는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막 먹을 것도 사놓고 다 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헐레발떡 들어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그리고 중간에 막 화장실 간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존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삶으로도 가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방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잠언 2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거짓되게 사는 이스라엘에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정의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다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는 또 여러분의 조직은 그냥 거짓말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 또 사장이 되어서도 정직하게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분들의 모든 거래처가 비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에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갑자기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새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호수가 터진 것처럼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위층에 있던 커피숍 정수기 호수가 빠져가지고 물바다가 돼서 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처리하고 나중에 커피숍과 이야기를 했더니 커피숍 사장님이 보험을 들어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변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이 보험회사 직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상금을 조금 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깜짝 놀라요. 정직하게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커피숍에다 전화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청구할 건데 정직하게 보상하도록 사장님도 얘기하십시오. 근데 그 말에 커피숍 사장님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목사님 정직하지 하지 말고 저는 상관없으니까 더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정직하게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를 또 다른 수로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혼자 정직해봤자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고 정직하게 견적서를 다 줘도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지 않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여러분을 합당하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휘둘리더라도 그 안에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바꾸는 문화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답을 듣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가 이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케를 보내려거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릴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따가 다 보겠지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자 7개월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다시 돌려보낼 때는 거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을 보면 공허하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오늘 보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5개 중에 한 가지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죄인지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죠. 교통법규를 모르고 고의가 아니게 죄를 범했던 거. 제 딸도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요즘은 안 그러는데 말을 처음 배우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하려고
엄마 너가 이거 갖고 와, 아빠 너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너라는 말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괜찮은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집에 이렇게 둘째 나가고 출산 도우미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너는 누구야? 할머니 너 왜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아이가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속건제를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살면서 모르고 나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으니 그때는 회개하면 된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르고 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시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방백의 수요, 블레셋의 5교회, 5도시의 지도자의 수대로 5명의 수대로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자. 왜 쥐라고 했냐면 이 독종이 쥐를 통해 전파됐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박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쥐의 형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까지 이야기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말을 꼭 들어야만 함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면서 얘기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십시오. 나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가 들어주지 않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느냐.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속히 이것을 속건제를 드리며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돌려보내는 방법도 제시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궤를 보낼 방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민수기 12장을 근거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새 수레를 만드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궤를 움직일 때는 새 수레를 만들고 붉은 암소, 아무것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소에게 지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먼저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로 드릴 예물을 함께 넣어 어떤 짐도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지게 하고 벳세메스로 보냅시다.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호와의 궤는 레위인들이 담당했죠.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을 하나 제안해요. 이 소를 어떤 소를 쓸 거냐면 아직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쓰자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데려다가 새끼들은 떼어놓고 그 암소에게 지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가 자기 새끼 젖 먹이다 말고 짐 지고 벳세메스로 가라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알아서 길 찾아서 가져갈 확률이 있습니까? 100% 실패죠.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냈을 때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니 우리가 임한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엄청난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제안하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일을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충만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자고 제안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은 두려운데 자신들이 만든 문화와 종교 안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합니다. 할 것도 없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와 설교가 넘쳐납니다. 신학자들이 SNS에 자기 신학을 아주 유창하게 펼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요, 성경도 잘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 글도 모르는 권사님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났어요. 왜? 교회 와서 그들은 하는 게 회개였어요.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떠났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왜 축복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내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사 충만케 하셨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회개하자는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전 우리 복음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반성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수년 전에 SBS에서 부모인가 학부모인가라는 다큐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엔 부모가 없다. 다 학부모만 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학부모로서만 살아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강남에 아주 학구열이 아주 치열한 곳에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회개하면서 울어요.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학원만 보내고 공부만 시켰다고 막 정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그 아이의 엄마의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아이가 코웃음을 치면서 봐요. 우습게 여기면서 봐요. 그래서 PD가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너 왜 웃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 일주일 있으면 다시 돌아가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반성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며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이 회개의 영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했냐면 자신의 능력을 많이 나타났던 고을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눈으로 봤지만 정작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을을 책망하셨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블레셋의 재앙은 나라 전체를 바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믿던 다곤과 바알세불을 버리자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했다면 요나가 변화시켰던 니느웨처럼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뉴스에 텔레비전에 가장 먼저 나온 광고가 뭔지 아세요? 맥주 회사 광고예요. 슬로건은 이제 우리 모여 다시 즐기자. 그리고 맥주 탁 나와요. 나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요. 정치인들 중에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언제 세상이 변화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자신이 부족한 인간인 줄 모르고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 또한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욕하지 말고, 부동산이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님을 존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안으시고 품으시며 너의 부족함은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